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우리 박수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우리 연구 다시 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니
하셨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찬양 드립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와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마지막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8장 올려드리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가정과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3절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김광석 장로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잘 보내고 이렇게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살 때가 많습니다.
죄악의 자리에 서서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 시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세상에서 찢긴 심령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들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빛이 이 세상에 비춰지게 하시고 흑암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진리의 빛으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세상은 갈수록 너무나 포악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저희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 죄악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분주한 세상 소리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화려한 세상 환경에 영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왔사오니 몸도 마음도 영혼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지금 드리는 예배가 습관과 형식에서 벗어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교육관 재건축이 우리 동부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비전 아래서 성장할 수 있는 이 열린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역 주민들과도 함께할 수 있는 행복한 꿈터가 되게 하옵소서. 제한된 코로나의 환경일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건축이 시작됩니다. 모든 건축이 안전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로운 비전을 꿈꾸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새로운 환경 속에 세워나가는 일들이기에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질병으로 힘겨운 우리 귀한 환우들과 삶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평강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이 시간 찬송하오며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평강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는 담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더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새로운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1번 시편 97편입니다. 교독문 41번 시편 97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 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8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방패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주는 고통을 피하는 길을 열어주시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허락하옵소서. 저희가 거하는 인생의 자리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 인생의 형편을 가꾸어 나가시는 믿음의 용기와 긍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부족할 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넉넉하지 않아도 궁핍이 없게 하셨고 남지는 않아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모든 감사를 정성으로 담아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이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주정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저마다 믿음을 담아드린 이 귀한 예물을 축복하시고 그 믿음대로 100배, 1000배 갚아주옵소서. 구제장 헌금, 전도 선교 헌금, 교육관 건축을 위한 약정 헌금과 벽돌 쌓기 헌금을 드립니다. 참 어려운 사정에 드린 예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봉헌하는 온라인 헌금과 모든 예물이 심겨짐으로 열매로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여의치 못해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하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대표로 기도해 주신 김광석 장로님, 오늘 건강 주시고 또한 지켜주시어서 정해진 기도 순서에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장로님의 기도가 모두 이루어지게 하시고 장로님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를 건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군대 해외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교우들을 지키시고 성도들의 각 사업장과 직장은 날마다 풍성한 일거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는 환우들과 간호하는 가족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동북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사 올해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취업을 기대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백신 주사의 후유증으로부터 모든 교우들을 지키시고 능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육관제 건축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교회발전위원회를 기억해 주사 늘 성령 충만하도록 주님의 품 안에 안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찬송을 올려드리는 박지수 청년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여 주시며 그 가정을 선한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동북교회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원로 목사님과 장로님들, 권사님들과 모든 중지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또한 저들의 희생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갚아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팀으로 섬겨준 귀한 자리를 복되게 하시고 그 곡조 있는 기도에 먼저 은혜 받고 채우심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바람이 동서사방에서 불어 충만한 하늘의 은혜로 채워지는 동북교회와 각 가정, 이 나라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다음 주부터 또 이번 주부터 귀한 또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네요. 우리 교육관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에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가 다 채워질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 되어 기도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월 8일 금요 성령 집회는 우리 안수 이사님 부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또한 토요일은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일로 또한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귀한 정신 가운데 예배를 준비할 수 있기 원합니다. 10월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회복을 위해서 주일 대예배 헌금 특송으로 희망하시는 분들은 참여를 요청합니다. 오늘도 우리 거룩한 지수자매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또한 세움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한 그 귀한 마음 주신 성령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부목사님과 상의해 주셨으면 하고요. 내일은 대체 공휴일이지만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창립 81주년 기념 총력 출석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창립주일은 10월 25일인데 올해는 10월 31일에 창립 기념주일로 지키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는 총력 출석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또한 다음 주일부터는 또 구체적인 계획들 우리 성도님들께 요청하게 될 텐데 우리 모든 마음 합하여 귀한 창립주일 마음 모아 준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더불어 창립주일 행사로 아나바다 플로잉 행사를 준비합니다. 우리 물품 기증을 부탁하는데요. 특별히 기증을 택배로 하셔도 환영한다고 하네요. 우리 구제 복지위원회가 주관하고 연합여전대회와 건사회가 협조하는 이 귀한 행사에 우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난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한 걸음 앞서서 저희 교회는 준비하고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힘쓰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귀한 완료자 조사에 참여해 주셨으면 하고 오늘 성단 현안은 우리 생일을 맞아서 유재현 청년과 범사에 감사하며 이마순 권사님께서 우리 합치 연합하여
이번 주까지 우리 귀한 국화장단으로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더불어 오늘 보니까 심순여 집사님 오랜만에 또 얼굴 보고 건강 회복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 너무 좋고, 또 오늘 찬양은 또 민영 자매님이 도와줘서 얼마나 또 힘이 되는지, 민규에 이어서 오늘은 신규 형제가 또 얼굴 보여주고, 저는 청년들이 이렇게 있으면 막 신이 나고 기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격려해 주시고, 우리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청년들 등 한번 두드려 주시면서 우리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앞에 있는 사람 두 사람 뺐다고 시험 들지 말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알았죠?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로 한번 경청해 듣고자 합니다. 또 박진감 있게 현장감 있게 한번 말씀 듣지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4절 말씀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오늘 박지수 청년께서 십자가로 나는 충분합니다 라는 곡으로 찬양 드릴 텐데, 제가 부탁하자마자 제일 먼저 헌신해 주는 이 귀한 청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이 시간 큰 박수로 환영하여 경청하게 듣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힘겨워 지친 몸과 마음 이끌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내 짐이 무거운 줄 알았더니 속에 상처가 나를 둘러 더욱 무겁습니다. 내 속에는 내가 스스로 만든 상처로, 그 상처로 나는 어디에도 쉴 곳이 없고, 피 흘리는 상처를 붙잡고 서서
청년들 참 이쁩니다. 우리 청년에게 또한 지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모든 손님들 격려해 주시고 또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시작하지요. 누구나에게 다가오지만 아무나 활용하지 못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하지요. 자신에게 다가온 반환점을 잘 포착하여 큰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환점을 놓친 사람들이 곳곳에 보이기도 합니다. 서둘러 돌아서야 할 때에 기회를 놓치고 말아서 끙끙 앓는 모습이 참으로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결단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회를 잡으려면 결단해야 하고 결단한다면 돌아서야 합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인생의 전환점이고 믿음의 사람이 결정해야 될 귀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질문합니다. 그리고 답답하며 그 해답을 찾습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왜 살수록 힘겨운 걸까? 지금 필요한 것은 대체 무엇인가? 지금은 위기의 시대라고 말하지요.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한 낭떠러지 고갯길입니다. 사는 것이 퍽이나 목이 메어 숨이 찹니다. 그렇다고 멈출 수도 없습니다. 대학 합격을 위해, 승진을 위해, 취업을 위해, 어떤 이는 살기 위해, 버텨내기 위해 쉼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칫 멈칫했다가는 위기라는 몸이 언제 내 목을 물어뜯을지 모릅니다. 늘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삶 곳곳에 무서운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그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은 방황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늘 열심히 살고 있지만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전력 질주하고 있는 답답함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하면 안 된다고, 반드시 성공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세뇌당하듯이 살아왔지만 정작 무엇이 진짜 실패이고 무엇이 진짜 성공인지, 나는 오늘을 만족하며 사는지 확신조차 얻지 못한 채 오늘도 달려가는 많은 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40년 넘게 하버드 경영대학에 몸담은 최고의 교수님 한 분이 계십니다. 하워드 스티븐슨이라는 교수인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그의 모든 호흡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그가 다시 깨어나서 쓴 책이 있는데 하워드의 선물이란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을 남깁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처음이기에 하나님은 반환점이라는 선물을 준비해 놨다. 그걸 기회로 만들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반환점을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걸 기회로 만들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대부분 반환점이라는 이 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나면 그 기회에 돌아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알아차린다 해도 변환을 미루어 자기의 고집, 자기의 계획을 꺾지 못한 채 그대로 걸어가는, 그대로 돌아서지 못한 채 그 기회를 잃어버린 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워드 스티븐스 교수는 끊임없이,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 당신의 반환점입니다. 다시 살아나고 보니, 다시 숨을 쉬고 보니 오늘이란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말이겠지요. 뜻밖의 사건이 생겼을 때 내 결단과 선택에 따라 그 일은 반환점이 되게 하기도 하고 결국 사소한 일로 끝날 때도 많다는 겁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반환점을 돌아야 할 때. 오늘 읽은 마태복음 16장은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듣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어 예수님이 처음으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신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을 함께 읽을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4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때 어느 때일까요? 바로 이전의 내용에 숨겨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신앙 고백을 했던 그때부터라는 의미를 가르쳐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에도 제자들에게도 반환점이 되는 지점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그중 한 지점이라는 거예요. 반환점을 돌아야 할 지점.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어디에 이르렀대요?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어떤 도시일까요? 예전에 가이사랴라는 지명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믿음 좋은 백부장 고넬료를 만날 때 이 지명이 나왔지요. 가이사랴를 책임지던 백부장 고넬료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 가이사랴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모두가 구원을 얻었다는 기쁜 소식이 선포된 그곳이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근데 오늘 등장하는 지명은 가이사랴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지요? 빌립보. 고넬료가 살았던 가이사랴는 항구 도시입니다. 하지만 빌립보 가이사랴는 가이사랴에서 북동쪽으로 100km나 떨어진 헬문산 근처에 있는 또 다른 도시 이름이라는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가 적을 것 같아서 주보에도 지도 하나를 넣어드렸는데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항구 도시 빨간색 화살표로 기록된 곳을 가이사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헬문산 근처에 있는 파란색 화살표인 가이사랴를 구별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빌립보란 말을 덧붙여놨다는 거예요. 빨간색과 파란색 화살표까지 무려 10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현장을 갈릴리에서 잠시 떠나서 이스라엘 제일 북단 빌립보 가이사랴를 찾으신 것입니다. 이제 지명은 혼돈되지 않으시겠지요? 상식으로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먼 곳까지 오셨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 안에 담겨진 메시지를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잘 아시는 것처럼 무척 덥습니다. 조금만 나가면 광야, 사막길입니다. 풀 한 포기가 없는 척박한 땅, 그것이 광야의 정입니다. 반면 빌립보 가이사랴는 헬문산 남쪽 경치 좋은 산자락에 있는 이 도시는 온통 푸른 나무와 식물이 가득합니다.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샘이 솟았고 늘 시원하여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렸어요. 여행도 못하는 코로나 시대에 사진 한 장 보여드릴까요? 이것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는 바니아스 폭포라는 곳입니다. 광야, 또한 풀 한 폭이 없는 척박한 땅과는 전혀 반대의 이미지입니다. 이곳에서 흐르는 물이 얼마나 많은지 이스라엘 상수원의 반 50%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때마다 와, 얼마나 비옥한 땅이고 물이 풍성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을 주로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우상 숭배의 장소였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수의 손자 판이라는 신을 숭배하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방인들은 이렇게 경치 좋고 시원하고 푸른 나무가 가득한 비옥한 땅에 뭘 했을까요? 여기저기에 신전을 세웁니다. 그 좋은 땅에 신전을 세워요. 그림 하나를 더 보여드릴까요? 이것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당시 상상도입니다. 샘이 솟아나는 곳에는 살림의 신 판을 위한 신전을 세우고 수목이 울창한 곳에는 당시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을 세워서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음란한 일을 벌이는 것이 바로 이 땅,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였다는 거예요. 그동안 보았던 산문은 전혀 딴판입니다. 이곳은 도시와 같았고 이곳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모든 것이 초호화합니다. 말로만 듣던 살림의 신 판을 위한 신전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거대함에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우와. 입구에서 안내자는 부축입니다. 인생의 푸름을 원하신다면 판신에게 기도하고 동전을 던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푸름이 찾아옵니다. 어서요, 어서. 안내자는 신전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신전 입구에서는 안내자는 또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로마 황제가 태어난 침대가 여기 있습니다.
높은 지위를 원하신다면 그 침대에 절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높은 지위가 허락될 겁니다. 제자들은 이 낯선 광경에 마음이 들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가져요. 믿져야 본전인데 우리도 한번 판신에게 절해볼까? 황제가 태어난 침대라고 하는데 우리도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그러자 옆에 있는 제자가 툭 치며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하시겠어? 사람들의, 제자들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나 잠시 후 기분이 들뜹니다. 북적거리는 그 분위기에 마음이 재미로 가득 찹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전에 들어가 향불을 피우고 빌고 나오는 그 모습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신전 안내자는 들어오라고 손짓합니다. 어서요, 어서. 제자들의 마음은 그곳에 찾아가야 하는 갈등이 생깁니다. 근데 이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무려 100km나 떨어진 그 먼 길을. 이스라엘의 제일 북단에 시원합니다. 수목이 울창합니다. 사람들이 휴식하는 그곳, 우상신전이 많은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셨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곳으로 쉬러 가셨을까? 아니요. 정말 쉬고 싶었다면 그렇게 화려하여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그곳에 가지 않겠지요. 우상 소굴로 찾아가서 무슨 쉼이 있고 안식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요?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반환점이 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반환점.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 먼 지역까지 오게 된 이유는 이 모든 인생의 반환점, 예수님의 사역에, 제자들의 제자의 길에 반환점이 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라로 올라갈 때는 준비의 과정을, 훈련의 과정을, 교육의 과정을 이수해야 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 그곳에서 내려올 때에는 실천의 과정, 실행의 과정, 결단의 과정을 앞으로 걸어야 되는 그 반환점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였다는 겁니다. 올라갈 때까지 대체 어떤 일이 진행됐나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훈련하시고 교육시키셨어요. 갈릴리에서 12명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만나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따라간 제자들 앞에서 눈먼 자는 고침을 받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러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고침을 받을 때 병마가 떠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제자들의 마음에 그래, 내가 잘 선택했어 라는 생각이 들었고,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의 은혜를 받는 그 모습 바라보며 드디어 때가 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을 겁니다. 그러던 중 휴양지와 같은 우상신전으로 가득한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일상을 벗어나 한적한 산에 이르니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한편 온갖 우상신전에서 북적거리는 산속을 보니 또한 기분이 묘했습니다. 왜 여기 오셨을까? 그러나 눈이 후둥그려지고 흥미롭게 이것저것 구경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몸을 돌려 돌아키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제자들아, 이 엄청나고 화려한 신전들이 보이느냐? 세상의 부유함과 호화로움으로 잔뜩 단장한 신들을 섬기는 저들을 보고 너희는 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겠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분주함을 차분히 내려놓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해 배워갑니다.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고 우리는 두 손 모아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 발짝만 밖으로 나가면 번잡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곳에서는 우상이 있고 그곳에서 오가는 사람들은 분주한 채 그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 한복판에 우리들이 서 있습니다. 안내자는 솔깃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돈 많고 재밌고 즐기는 인생이 여기 있습니다. 재물의 신, 성공의 신, 행운의 신에게 눈 딱 감고 한 번만 절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솔깃해요. 부자가 될 수 있다는데 저 길은 예수님의 길과 어떻게 다를까? 마음이 흔들립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재물과 명예가 굴러 들어온다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나? 예수님은 그 혼란과 유혹과 정신을 쏙 빼놓는 그 산만한 자리에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이렇게 질문하셨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화려한 신전을 보고 있느냐? 세상의 부유함과 호화로움으로 잔뜩 단장한 저 신들에게 굽신굽신거리며 그의 인생을 맡기고 있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저는 주님을 구세주로, 나의 죄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가슴이 벅차올라 그를 극찬하십니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지 과연 우리 제자.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하시지요. 그 내용이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이 천국 열쇠를 가진 자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할렐루야. 그 말에 제자의 마음은 흥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게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구나.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그때로부터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6장 21절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이전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이후 사역이 완전히 분리되는 변화의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정한 계획,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 사명을 감당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때가 됐구나.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구나. 늘 임의로 행동하지 않으시고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예언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에 맞춰 그의 걸음걸음을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그 예가 본장의 시작에 기록되어 있어요.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2절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늘을 보면서 날씨를 감지하는 너희들은 그 너머에 날씨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왜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의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적의 때가 이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 그때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그 영적인 시간, 그 하나님의 때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고난을 받을 때가 왔구나,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할 때가 왔구나, 영광스럽게 그러나 다시 부활할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때에 귀 기울이고 있어라 라는 말씀에, 좀 있으면 죽을 거라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에 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죠.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겁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 반환점은 생각하기도 싫은 반환점입니다. 아니, 생각하지도 않았던 반환점입니다. 천국 열쇠를 이제 주셨는데, 그것을 주신다는 말씀을 받았는데 이대로 쭉쭉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 이스라엘의 부와 명예를 이제 그 열쇠까지도 쭉쭉 나가야 하며 취해야 되는 이때에, 이것이 베드로의 솔직한 심정인데 이제 막 시작한다 싶었는데 지금이 하나님이 정하신 반환점, 그리고 좀 있으면 내가 죽게 된다니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니요,
그는 항변합니다. 항변의 원래 뜻이 무엇이냐면 윽박질렀다는 거예요. 제자가 선생님에게 윽박질렀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꼭지가 돌았다. 주여, 그러시 마십시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시작인데요. 이제 내 인생이, 이제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때인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꼭지가 돌 정도로 화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전이 생각났겠지요. 지난 3년간 나는 집을 버렸습니다. 재산을 버려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이제부터 사람들에게 버림받는다고요? 이제부터 고난당하신다고요? 그것이 결과가 십자가에 죽는 길을 가셔야 된다고요? 방금 천국 열쇠를 보장받은 베드로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아유, 주여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반환점을 돌아야 할 때라고요? 저는 그 반환점 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격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바라보는 그리스도는 내 유익을 위한 그리스도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그때 예수님 돌아서서 이전의 분위기는 다 사라진 채 맹렬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3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이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17절부터 19절 때와는 완전히 상반된 분위기로 반전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시간, 영적인 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나의 수제자 베드로야,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시간과 영적인 때에 일어난 일들을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봐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몰라. 또한 그 시간 인정하지 않겠지. 아직도 내게 계획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내게 뜻이 있습니다. 지금도 나는 계획하는 일이, 뜻한 일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한다. 언제나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해.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고 분명 정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시간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다. 반환점을 돌아야 할 때를 알아야 한다고.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그때를 또 말씀하시며 이렇게 하시네요. 그 반환점을 돈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지금 돌아서면 또 하나님의 반환점이 있을 그때는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야. 27절에도 다시 때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 정체성,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치관을 다 잃어버리고 때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대체 누구냐? 반환점 앞에선 우리는 윽박질렀던 베드로와 무엇이 다르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이름을 구부러뜨리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따라합시다. 구부러뜨리는 능력.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부와 명예와 성공의 언덕을 바라보도록 구부러뜨립니다. 이웃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내 성공을 위해 그분의 뜻을 힘껏 구부러뜨립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데 빛나는 황금 보좌를 바라보도록 힘껏 구부러뜨립니다. 주여 그러지 마소서. 오늘도 기약과 함께 두 손 불끈지며 내 의지와 함께 나를 향하여 힘껏
구부러뜨립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주님이 바라봤던 그 십자가가 아닌, 주님이 가시기 원하셨던 그 길이 아닌 나의 성공과 나의 유익을 투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환점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해요. 힘껏 구부러뜨린 것을 펴야 한다는 생각은 같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뒤돌아서면 다 사라집니다. 반환점을 돌아야 할 때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만 그냥 주어진 인생에 만족하고 그냥 안주하며 본능이 강한 대로, 설득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내가 바라본 그리스도는 내 유익을 위한 그리스도이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말고, 여러분이 구부러뜨렸던 모든 것을 다시 펴시고 여러분의 굴절된 시선을 다시 고정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 원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믿고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는 대체 누구냐? 이 대답으로서의 신앙은 세상 한복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 현지를 바라보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방 신전 앞에서 크게 외쳤던 너의 그 고백처럼 이제부터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그 대답을 듣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나는 누구냐?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이 가득하고 하나님보다는 돈을, 하나님보다는 자녀를, 하나님보다는 학벌을, 하나님보다는 사회적 위치를, 하나님보다는 건강이 먼저고 하나님보다는 인간관계고 하나님보다는 내 여가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내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대체 무엇이냐?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이 질문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나는 이 고백이 이 입술에 달콤한 하나님의 귀에 그냥 당장 만족을 드리고자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까요? 우리 마지막 사진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많이 보던 그림이죠. 그러고 보면 돌잡이 상에 올려진 물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가치관인 것 같아 보여요. 이것이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이것이 우리 손주들을, 또한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응원하며 저 중에 하나를 잡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며 박수를 쳤던가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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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래 사는 것,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갈망하는 것,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 등등등등. 우리가 차려놓은 잔치상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앞에서, 우리가 붙잡은 그리스도, 그 거짓된 그리스도, 싸구려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주님은 나에게 오늘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서 나는 누구냐? 너의 기도에서 나는 대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의 길은 십자가와 부활이었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은 오늘도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여 십자가의 그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걸어가야 되는 그 모든 사명을 뒤로 한 채 주님께서 내 마음에 원하면 꼭 잡고 같이 갈게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 모든 계획과 생각과 다를 때는 그러지 마소서, 손을 뿌리쳤던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며 주님의 질문 앞에 다시 한번 말할 수 있기 원합니다. 너의 인생에서 나는 누구냐? 오늘 그 질문 앞에
조용히 하나님께 대답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진정 주님은 나에게 그리스도 구세주이신가요? 진정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입술로만 아니라 이 가슴에서부터 확고하게 믿어지는 확신이신가요? 그렇다면 달라질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 한 곡 부르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 바꿔볼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을 때가 지금이고, 내가 주님이라고 붙들었던 그 우상들을 내려놓을 때가 지금이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온 것이 오늘임을 잊지 말고 우리 잠잠히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아버지의 사랑, 그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에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이것이 나의 회복된 고백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나는 믿습니다. 그때 주님의 사랑으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러기 위해서 오늘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해야 합니다. 엎드려 절 너의 인생에서 나는 누구냐? 오늘 대답하지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두 손 높이 들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우리 처음 주님 만났을 때는요, 건강이 목적이 아니었고, 부자가 목적이 아니었고, 세상의 명예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구원해 주신 그거 하나만으로 너무나 감사했고, 나를 아들이라고요, 나를 딸이라고요, 나를 용서하셨다고요, 그 이름 하나만 불러도 그 모든 내용만 이 가슴에 와도 왈칵 울음이 나오고, 왈칵 감사가 나오고, 엎드려서 하염없이 이 죄인이 무엇이라고, 내가 무엇이라고 그 십자가를 지시며 그 길을 가셨나요 하며 주님 앞에 참으로 진실된 고백이 있었던 우리인데, 언제부터인가 그 예수님이 너무나 바뀌었습니다. 내 유익을 위한 예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을 여기에 세웠다 저기에 세웠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강한지 주님 다시 한번 내게 이렇게 물으시네요. 너의 인생에서 나는 대체 누구냐? 오늘 그 질문 앞에 다시 용서를 구하며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 손잡고 가는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나의 길 걸을 수 있는 귀한 초심으로 다시 회복해 주시길 원하며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섭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 이름 앞에 주님은 나의 인생의 반환점이 바로 이곳이라 말씀하십니다. 돈을 위해 사는 자들아, 자녀를 위해 사는 자들아, 좋은 학교가, 사회적 위치가, 건강이, 인간관계가, 또한 나의 생활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세상 것을 우선순위하며 사는 인생의 한복판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믿고 사느냐? 그냥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을 보고 싶구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너의 진심을 보고 싶구나. 너를 구원한 그 모든 사랑에 왈칵 울으며 그 초심 가운데 하염없이 주님께 감사했던 너의 그 고백을 듣고 싶구나. 다시 십자가 앞으로,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가거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손짓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 모든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너의 인생의 한복판에서 내게 대답하거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나의 전부, 이것이 나의 진실, 이것이 나의 하나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던 나였지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다니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나.
주님, 다시 이 고백을 회복하고 원합니다. 돌잡이 상에 올라간 물건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보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오래 사는 것,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는 것,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갈망하는 것, 누군가로부터 인정하며 받으며 사는 것을 잘 사는 삶이라 생각했고, 그것을 위해 자녀들을, 손주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축복받기를 소망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인생의 하나님 반환점에서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의 인생에서 나는 누구냐? 우리의 성공을 위해, 우리의 부유를 위해, 내 인생의 응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한 저희들이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 그 길에 나의 손 꼭 잡아 동행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기도를 바꿔보고자 합니다. 우리 아들과 딸을 위한 기도, 손주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 손잡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의 손을 잡고 가는 것이 1순위임을 잊지 말고 기도하며 애원하게 싸우니 지존하신 나의 주님,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의 반환점을 오늘 돌아가는 귀한 결단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며 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요. 여러분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함께함을 잊지 말고 함께 가십시오. 주님 손잡고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합시다.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을 믿고 갑니다. 주님,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나는 기도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러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믿고 갑니다. 주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늘 주시리. 이제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는 하늘의 은사가 여기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